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두 개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왜 교회가 극우화 되어 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가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은 우리 근대 역사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만 우리의 신앙의 표현은 우리 현실 사회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자기 교주의 말만 듣게 하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런 교회도 한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베드로가 있었을 때에도 그런 문화가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이 왜 중요한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지 60년, 70년이 되었지만 서로 원수처럼 죽이려고만 했지 우리는 한 단군의 자손이요 한 민족이요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라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죽이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너무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6월 15일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남북의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둘이 약속을 한 겁니다. 정상들이. 그래서 6.15 6월 15일 6.15 남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배웠고 그걸 이어받아 노무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이 우리 같은 민족이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사람끼리 주먹으로 치고 싸우면 피해가 없어요. 군사끼리 충돌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고 전 세계 정치가들과 군사평론가들이 가장 화약고가 심한 것이 남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정치평론하면서 돈 벌어먹고 무기 팔아서 돈 벌어먹고 남과 북은 섬처럼 포위시켜 놓는 그런 국제정세에서 살았지만은 그 김대중 정부 들어서 공동성명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와서 3번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군사적 갈등과 민족적 이념의 차이를 극복해서 미래로 가느냐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걸 우리들이 잘 알고 가야 신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공동성명이 무엇인가 한번 익히고 가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통일 문제는 같은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하자. 저런 것은 박정희 정권 때도 7.4 공동성명이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통일 문제는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 제안의 공통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자. 무슨 일인가 하면은 당장 통일하기 어렵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나라도 두 정부가 있대 한 나라로 가자. 두 정부를 미국처럼 각 주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한 나라로 가자라는 말입니다. 8.15에 앞으로 8.15에 6월 15일 2달 후에 흩어진 이산가족과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적으로 풀어가자. 네 번째,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하여 민족 문제를 풀어가자. 이상과 같은 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해 실무 대화를 계속해 가자. 이런 것을 이제 공동으로 성명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어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은 뭘 했냐.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구현하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남북 관계의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자. 군사적 적대 관계를 정식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자. 정전체제, 정전이란 말은 휴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잠깐 그친 사상이에요. 그런 체제를 평화체제로 구축하자.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이런 강대국들 주변 제3, 4개국의 정상들을 한반도에 와서 이제는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습니다. 종전을 선언함으로
더 이상 휴전 이후에 전쟁을 개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5번, 민족 경제를 발전시켜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 협력 사업을 하자.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빛내기 위해 교류와 협력을 하자. 그래서 저 때부터 북한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탈북자들 보면은 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 그러죠. 예. 인도주의적 사업을 펼쳐가자. 국제 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의 권리를 위해 힘쓰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1, 2, 3차 정상회담을 쭉 이어왔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사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런 장면들이 있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가운데에 저런 정부들을 통해서 화해와 통일을 향한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 저런 걸 보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독단적으로 놀지 말고 이런 사회의 지평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6월 15일 어떤 근대 역사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은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살았던 특별한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두려운 곳에 올라가셨을까? 거기에 올라가는 영적인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그러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에너지 힘, 그게 뭔가요? 예.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를 보충해내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벌써부터 주무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자, 이제 눈을 한번 좀 떠보시고요. 자, 10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라. 거기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울 시내에서 어디 동네 가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저는 80년대 전두환 시대 때 살았는데요. 무서운 데가 있어요. 남영동. 경찰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전철 입구에서 항상 가방을 뒤졌습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전철 구멍이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안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는 키가 크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 가방을 뒤지기가 어려우니까 랜덤으로 다지는데 어이 청년! 이러면 안 잡힐 수가 없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왜 이 두려운 곳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나타내지 않고 갔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종교 권력가들이 형사 같고 로마 군인들 같았습니다. 이해가 잘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 어디 나라, 저 가보진 않았어요. 무슨 아라비아 나라는요, 지금도 뭐예요? 비밀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에게 보면 성경을 가지고 온다. 당장 잡아가는 거예요. 비밀 경찰들에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국가들을 비밀 종교 경찰들이 그 나라 종교 관습대로 안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이랬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토라를 가지고 변질로 자기들 구실을 삼아서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구나. 뭐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네. 그 잡아가는 겁니다. 왜 잡아가요?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권력이 되면 다른 사람의 공포를 유발을 해서 너희들 이 법을 따라 이렇게 하면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권력의 시스템, 사회 구조적인 것을 보아야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결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득실거리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경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제들이 섬기고 돕는 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안내하는 그런 이가 아니라 통치자가 되어 타락했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이런 명절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도시에 예수님이 오늘 은밀하게 가신 거예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그 활동이 언제든지 나팔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은밀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요 말씀을 전하면 자기들끼리 소문이 내가지고 수 없는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가시는, 이게 예수님의 형태예요. 나팔 불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게 하고, 막 내가 교회의 뭐 주인이다 큰 소리를 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그저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큰 소리치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인가 그제 어떤 분이 큰 수가 많으신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저기 큰 철의 기둥이 막 페인트가 떨어지니까 누가 고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거 수리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헌금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반사하면 은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람이 가지 않은 곳, 밀려난 곳,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지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목사가 큰 소리 쳐서 주일날 예배 옵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상이 여러분 다 뉴스를 듣고 있지요. 가자 전쟁이 안 끝나면 다 망해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끝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요 얼마나 많은 선진국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남의 돈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러면 어때요? 예, 그 돈 반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군사령관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거예요.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6.25 전쟁요, 돈 중간에서 빼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군대 생활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군수품이다. 최고의 기름 빼먹지, 쌀 빼먹지. 뭐 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전 세상을 바라보면서 빨리 전쟁이 그치기를 바라지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크라이나의, 가자의 앞으로요 전쟁터에 한국에서 만든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갈 일이 남았고요. 뭐예요? 그 전쟁 복구하기 위해서요 한국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참여하는 일이 생겼어요. 남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역사에 너무 많았는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복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패망을 해서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핵폭탄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입니다, 2, 3년 지나자마자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일본 총리가 일본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힘을 모아서 그 이후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남과 북이 그때는 남과 북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힘을 합쳐서 코리아가 일어섰으면 일본보다 지금 훨씬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일본에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치니까 군수산업이 발달해버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에 탱크를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 팔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 인류 역사 속에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뭡니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번도 남의 나라에 큰 소리를 치지를 못했어요. 누가 때리면 맞고 누구를 지배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는 못된 습관도 있지만, 넓게 보면 우리는 은밀하게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하고 은밀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전 세계 빈곤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가지고요 돕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미국에서 그 홈리스들이 되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들이, 그 미국이 누가 돕고 있느냐? 한국 선교사님들이 돕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인들은, 우리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민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배고파 봤어요. 저 사람들 저 거리에서 배고프면 나도 죽고 배고픈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인 이민들 중에 성공한 분들이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물자를 보내주고 가지고 도와주고 있고요. 남미는 다 깡패들 나라, 지도자들이 다 부패를 해버렸어요. 살 수가 없는 거라, 조폭이고. 그래가지고 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불법 체류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 아침이면 누가 밥을 해주냐, 수프를 끓여주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다 쫓아내려고 군대까지 동원해 쫓아내지만은 누가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 한국 선교사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 한국인들이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최고 선진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1등은 못하지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국 문화, 우리나라는 은밀하게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계엄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손에 왕자를 쓴 그런 정신없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정당이나 극우들이 없었더라면 코리아의 위상은요 훨씬 높아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게 힘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내밀한 힘, 보이지 않으나 그 안에 있는 영성의 힘, 성령의 힘, 말씀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뼈리요, 하나님의 흐르는 이 힘, 은밀하게 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보십시다. 14절 15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9절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가르치냐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들은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그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헌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만 하는, 너희들 속에 불의만 있고 참됨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요, 목사 중에 많을 수 있습니다. 다 이단들의 교주가 다 그런 사람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진실로, 죽을 때까지 진심으로 제대로 믿어야 믿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잘 믿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왜 무시하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교육의 시스템이 성전 중심으로 자기들 교육 시스템, 요즘 말로 말하면 국립대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와야 저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출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힐난을 하는 겁니다. 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이러느냐? 대한민국요,
우리가 그런 약점이 있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 못 나왔으니까, 어느 지방 출신이니까 담임 목사 안 돼, 교회 오면 안 돼, 어디 지방 출신이니까 안 돼, 우리는 어떤 사람만 모인가. 이게 살다 보면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극단화되면은 큰 사회 병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고요, 좋은 학교를 나고 좋은 곳을 나오면요, 더 겸손하라고, 더 겸허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는요, 제사장 계통회에는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99%였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자기 이름을 쓰는 것도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지식은 힘입니다. 지식은 파워입니다. 자기 자신 앞으로 무한히 밀려 나가게 하는 엄청난 힘이 지식이에요. 지식은 부와 권세와 권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영국의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을 일반 사람만 모르게 만드는 것이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통치자들은 자기들만 배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외에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고, 관료가되는 과거 자격 시험을 일반 평민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하면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라틴어만 얘기를 했어요. 라틴어로 사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면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교회도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사회가 발달하고 인류의 양식이 발달해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하도록 다 글을 알도록 깨우쳤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성경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신 분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글자도 모르시는 분 아멘. 다 아시는 분 아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그래서 잘 읽고 성경 읽기표 따라 매일 읽어 가시는 분 아멘. 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살아가신 분 아멘. 성경을 읽으나 읽지 않으면 지식의 힘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힘이냐면은 머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흙이 있어요. 이 진흙에 물이 들어가야 진흙이 벽돌이 될 수 있고 항아리도 될 수 있고 나무도 키울 수 있고, 물이 들어가야 나무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마치 진흙 속에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어떤 힘이 생기느냐, 여러분 속에 영적인 말씀을 줄 수 있는 큰 힘과 지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은사에, 그 직업에, 그 행태에 맞게끔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꼭꼭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 또 남에게 들려줄 때에 말입니다, 이 음식이 너무 좋습니다 막 들려줄 때에 말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들어간 사람은 무식한 자가 통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식이 통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시골에 자랐어요. 중학교 때까지 축구공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 농구공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돈 한 푼 없는데요. 돈 한 푼 없는데 공부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그래도 이처럼 터프하고 정돈되지 않고 이렇게 거칠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반드시 신문 읽으세요. 여러분 책 안 읽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책을 읽으세요. 예, 떠들러라도 보세요. 떠들러라도. 그리고 몇 사람들끼리 이런 책이 나왔대, 저런 책이 나왔대, 얘기라도 하세요. 지식이 힘입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책이라도 자꾸 읽어요. 텔레비를 꺼내고 신문을 하고 떠들면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리딩, 눈으로 리딩하는 것, 성경을 읽고 있는 것.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베드타임 자기 전에 꼭 시편과 잠언서를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음유 같은 그 노래를 듣고 성경 찬송의 소리를 듣고 아이가 지식이 커지고 그 속에 영이 스며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계엄 때 군인들이 무서웠지만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이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력. 안 돼! 이 판단력이, 지식은 이 힘을 주는 거예요. 안 돼! 그 지식은 뭐예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거짓과 불의가, 사기꾼들이 진실과 민주주의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 판단력이 생겨요. 이건 옛날에 왕이나 계급, 신분, 귀족들만 가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요즘은 지식은 정보가 돼요. 이 어떤 지식이 정보로 말미암아 서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난리를 벌인다더라, 이 정보가 지식으로 와서 우리의 용기와 판단력을 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참된 지식 판단력을 가지려는 용기와 양심까지 겸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았죠. 총칼보다 지식, 용기, 양심, 판단이 얼마나 위대했던가. 국회는 그 밤중에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적 단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일반에 거기에 파송된 군인들이 이상하게 돌아간 것을 알고 상부의 명령에 그럭저럭 하는 척만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지식을 얻어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식,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유대 동네에, 그 예루살렘 동네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또 지혜로웠습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얻을 수 있고 살면서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모든 사람들 그래. 인류의 역사가 자본주의로 세상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자본주의가 부패해가지고 뭐 극심한 분배국가가 켜져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못 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잘 살아야겠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 그렇게 부자들에게 감세 정책을 쓰고, 그래서 정부의 지출을 더 늘리겠다. 내가 돈 좀 많이 쓰고 살아야겠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 저는 어느 나라랄까 이런 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겸허한 지혜, 십자가의 지혜, 예수님이 보내주신 지혜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지혜를 얻었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사회를 좀먹는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가치를 지켜야겠다는 그 양심과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사람이 지식이 없거늘 배운 적이 없거늘 그러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 쓰는 그 지식이 아니야. 불의야. 범죄야. 참됨이 없구나.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민들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통해 이 세상을 보는 이런 눈, 균형적인 눈, 사람을 사랑하되 악을 구별하고, 사랑을 사랑하되 범죄자들을 구별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 그런 말씀,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성전 섬기고 성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인간의 죄예요. 이게 영광의 약점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분명한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목표점을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외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사신 주님 위에 사신 것일세. 이 말씀에 크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고 이게 성숙해야 돼. 저와 여러분요 죽을 때는 다 천국의 사람입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위에 살지 않았구나, 헛되었구나. 자식에게 여러분 재물 물려주세요. 근데 많이 물려주면 다 타락합니다. 재물은 다 타락합니다. 자기가 노력해보지 않는 재물은 나를 망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 몸뚱이요 내 인생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 묻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요. 여러분요 내 몸뚱이로 낳은 자식일지라도 떨어져서 한 번도 그를 위해 밥을 주지 않냐고, 한 번도 그를 위해 태워보지 않냐고, 그가 사춘기를 지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요 남남인 겁니다. DNA만 같을 뿐이에요. 남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양보할 수 없이 10의 1 드리세요. 물질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지금 전쟁터에 앞으로 한국 기업이 참석해서 무기 팔고요 앞으로 얼마나 부강해질지 몰라요. 그 부강이 오히려 우리를 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는 연약해요. 남을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라고 하고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제조업이 다 망하고요 무기를 안 만들어 공장이 없어요. 한국만 있는 거예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수 산업이라고 그래요.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산업이 되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미국도 군함을 고칠 수가 없어. 한국으로 가져온대요.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총칼 들고 뺏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나라가 잘 되면요 우리 정신이 무너져 있으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10의 1 한번 10의 1 10의 1 10의 1 드린다고 해서요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요 최일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곳에요 심지어 미국까지 밥퍼를 만들고요 그 밥 못 먹는 사람한테 밥퍼 운동을 하는 그 또 목사님들도 보내고, 네팔에 간 최홍 목사님이라 저 지낸 지가 20년이 넘어요. 늘 편지를 주고 가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참 내가 한 번도 못 보냈구나. 그 목사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이것도 지금 이번에 달에 카드가 어떻게 보내나 하면서 그냥 보낸 거야. 제가 놀라지 마세요. 3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한테 또 그 액수를 통장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여러분 10의 1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드려야 돼요. 어려워도 드려야 한다. 대한민국 보세요. 이웃 보세요. 하나님 물질로 망하는 건 물질로 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희들 속에 불의가 가득하다. 참이 없다고. 왜 대한민국 국민을 적대 국민으로 만들고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란 말이요, 불의가 있구나. 우리는 이런 판단력을 하는 용기와 힘과 신앙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조금 한 5분, 7분만 더 할게요. 현명한 부모는 자식과 거리를 둔다는 한 5년 전에 7년 전에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아동 심리학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 교육에 애가 타고 요즘 아이들은 말입니다. 무슨 참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입소문을 타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동기관, 학교기관에서 강의가 세다하고 이 책을 쓴 분은 막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책에다가 자기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이 책은 뭡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추천을 했다고 말입니다. 사진도 붙이고 막 그 사람의 추천사도 쫙 써있으니까 책이 또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다 감동이 되고 소문이 타니까 또 방송에서도 스스로 홍보를 해주고 독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이것이 다 거짓이라는 걸 밝혀졌어요. 자기는 하버드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런 대학 교수들이요 추천도 안 했고요. 100일나에 밝혀지니까 이분이 올라갔다가 그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간격이 심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독자들이나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이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죽지 말고 바짝 엎드려.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강단에 가서 맨날 국민들께 절한다고 큰 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중에게 그렇게 큰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살아야지 또 왜 죽습니까? 여러분요, 거짓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이 십계명의 모세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하지 말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자기 영광,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돼. 주일은 하나님께 가야 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선교를 돕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내 속에 거짓의 영이 사라지지요. 들어올 자리가 없지요. 들어올 숙소가 없지요. 들어올 침대가 없지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요. 몸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AI를 개발한 사람들도요 AI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AI를 개발한 사람이 이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인류를 파괴할 어떤 방법으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셀리더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한국 교회가 극우화되어 갑니까? 좀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간단하게 했는데 내가 이 원인을 좀 알려주는 게 성도들에게 유익하겠다 해서 전에 준비해 왔는데 벌써 설교를 마칠 시간이에요. 할까요, 말까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요. 여러분이 주목하고 긴장하는데 또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간략하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각과 허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면 누구나 다 착하고 올바르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단하게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만 성장하고 좋은 인격과 좋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 성장이 되지만 책가방만 들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 지식이 안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착각과 허상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잘 배우는 부단한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극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극우란 극단적인 보수적 사상을 지닌 사람이나 세력, 파시즘, 나치즘, 백인 우월주의, 국수주의, 외국인 혐오, 신정 정치 같은 사상에서 나타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개발 국가들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중국, 소련, 미국 등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면서 극우 선동으로 독재화로 지도자들의 미숙, 국가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사명이 부족한 결과
영국처럼 나라가 내려앉아 버려요. 영국이 지금. 그런 데서 극우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한국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극좌가 있어요. 극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급진적인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을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극우들이 자꾸 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 자유. 이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저 사람의 자유야. 너가 못 사는 건 너가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판별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 기업을 지원해줬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고 사회가 그 기업을 키웠고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극좌는 극단적인 평등을 강조를 하기 더 쉽습니다. 중도가 있어요. 정치 이념의 양극단이 아닌 보수와 진보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세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러면 극우는 언제 탄생했는가? 개인이나 집단이나 교회까지 극우의 탄생과 성장은 정치와 관련이 있어요. 극우가 되고 사람이 극우화되는 것은 정치와 관련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전체주의, 히틀러의 극단적 게르만주의,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 친미주의, 친소련주의로 극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북한이나 중국은 극우라고 볼 수 없어요. 1인 독재국가. 1인 독재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왜 한국 교회가 극우화되어 갈까? 첫 번째, 한국 교회는 탄생 때부터 늘 일제천황, 독재자, 권력층, 기득권층을 추종한 배경이 있어서 분위기가 극우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이 발생해요. 교주, 독재자들이 많이. 오늘 오후에 제가 두 가지 영상, 통일교회에 대한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꼭 받지 마시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데 그것으로는 참 평화, 가정을 만든다. 이걸 꼭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한국교회가 극우화되어 가는가? 북한 공산당과 전쟁을 거치면서 교회가 반공 정책을 내세우는 독재자 정권을 극렬하게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공주의를 동일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을 이웃으로 삼아야 되고 물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반공주의를 같다는 인식으로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힘을 합치면서 지금도 대형교회 참 부끄러운 일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외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민주당은 안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양심이 쓰여야죠. 헌법에 위반하고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책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판별을 해줘야 돼요.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긴데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독재자들과 보수가 해방 후 60년을 권력을 잡았습니다. 60년. 대한민국은 다 자기들 거예요. 아파트 세우는 거 자기들이 다 합니다. 땅 파는 거 다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 이익을 다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걸 60년 동안 누려왔습니다. 그러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문민정부의 단 10년간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독재자들 밑에서 60년 이상을 권력을 얻어 누리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수 언론들, 기득권 권력자들이 법조계, 정치계, 종교계, 교육계에 퍼져서 미국의 네오콘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네오콘이라고 하는 것은 신보수주의예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로 이어지면서 미국 정치 큰 세력을 이루는데 이걸 매파라고 합니다. 미국 네오콘을 본받아 뉴 라이트를 앞세우면서 민주화로 이어진 세력에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을 좌파, 용공, 빨갱이, 반국가 세력으로 계속 매도해왔고 뉴 라이트 세력들을 모집하여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고 친일 역사관을 내세워 일제의 식민지가 한국을 발전시켰다는 논리, 정신되는 거짓이라는 논리,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논리, 일제 순사나 군인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이들을 애국자로 높이는 일, 상하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것을 부인하고 이승만을 건국자로 보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들이 다시 박근혜 탄핵으로 권력을 잃자 문재인 정부 때 극렬하게 재등장하여 모든 걸 비판한 나머지 윤 정권이 탄생했지만 그도 탄핵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우들이 하는 정당들이 다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는,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국유에 선동되는 이유는 뭔가 간단해요. 목사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에 침묵하고 권력자들의 범죄와 국가를 망치는 일을 성경적으로 죄악이라고 설교에서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이 당도 있고 저 당도 있으니까 내가 말하면 이쪽 사람은 상처받고 이쪽 사람, 그런 자기 검열에서 목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 제대로 사회 구조학을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건 저희가 이 시대에 사명받은 거. 80년대 공부를 하면서 왜 이 사람들, 학생들은 쫓겨다니고 왜 노동자들은 매일 죽어가야 되고 이 시스템을 왜 안 고치는가, 왜 그리고 남과 북은 끊임없이 압도적인 파워로 만들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족하지만 양보할 수 없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고 독해티지마 되어가는데 우리 교인 10명이라도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목사들이 너무 물질화되어 있어요. 권력화되어 있고 이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들들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강력하게 목사를 목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힘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힘으로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힘으로 말씀 받들길 바랍니다. 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널려있는 거짓들, 광포한 자들이 날릴지라도 그들은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젖먹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텔레비를 보여주고 신문을 보여주고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은 3.1운동 정리인으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물려진 이 독립정신, 애국하는 정신, 평화를 위하고 남북의 화해로 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우리가 살고 일본을 이기고 중국에 먹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걸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에 너희들에게는 참됨이 없구나.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